로마서 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결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쭉 뒤에 나타나는데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뒤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연단이 이루는 소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단이 이루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4장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산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으시는 사랑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뒤로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 이게 그러므로 이 결과를 지금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결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은 환난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내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 소망은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5장이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어디에 이제는 우리는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왜 자꾸 그렇게 흔들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늘 삶에 흔들리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중압감 아래 견디고 있다. 그게 인내예요. 무엇을 압력을 쭉 가하죠. 압력을 가할 때 그 압력 가운데서 서 있는 거,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압력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기압이 우리를 누를 때에 물속에 있었던 물고기를 밖으로 내놓으면 눈이 튀어나온다. 그 왜?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느끼지 않아요. 그것처럼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압력들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압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그 환난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서 있다는 거야. 인내는 연단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녹이 떨어져 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녹슬었었던 것을 요즘 어떻게 하면 녹을 제거할까? 선전들 유튜브나 선전 나오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녹 다 떨어져 나간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단이란 말 뜻이 내 안에 녹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녹이 붙어 있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성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떨어져 나가면 성숙하는 거죠. 나무를 여러분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나무를 키울 때에 테이프나 뭘로 나무를 꼭꼭 감아 보세요. 그럼 감긴 부분은 크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게 크고 싶으면 테이프를 얇게 작게 줄이 그냥 감겨 있으면 그 줄을 벗어나서 그 다른 부분만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시키느냐? 연단시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그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뒤에 나타난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한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 우리가 죄의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왕노릇하게 사는 것. 그럼 우린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온 것 갔다가 또 나가고 들어오는 것 갔다가 나가고 이게 반복돼 우리의 삶에. 그런데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진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삶이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객지에 나가는 아들이 객지에 나갈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카드 한 장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인서울을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 밑에 떨어진 데로 대학을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인서울 안 했으니까 너한테 돈 못 줘.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카드 한 장을 주는 거죠.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 카드 가져가서 사용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카드 한 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이 아들이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신뢰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카드를 주면서 이 아들이 그래도 카드를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죠. 신뢰죠.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한테 카드를 줬는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도 조심해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카드 안에는 사실은 은혜가 들어있고 절제가 들어있어요. 카드 안에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카드 안에는 방종이 들어있어요. 카드 안에는 과용이 들어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카드를 사용할 때 아버지가 참 인서울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서울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카드를 주셨더니 참 감사하다. 잘 사용해야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필요한 데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카드를 줬다니 이제 오늘부터 먹고 즐기는 거야.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그동안 돈 없어서 술집도 못 갔는데 술집에 가서 그냥 먹고 즐겨야 되겠다. 그렇다고 카드를 긁는다고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까? 그래도 카드는 결제돼요. 카드 한 장에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나는 너에게 내가 지금 주어진 이것을 왕노릇하도록 내 삶에 즐길 수 있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말씀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테네스라고 하는 말은 힘없는, 약한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경건함 없는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소망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카드는 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 하마스톨로스. 이 죄인 되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타락과 부패성 속에도 그거예요. 인간적인 타락과 부패성? 그것은 인서울 못하는 아들이 그 밑에 가서 한마디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이제는 인서울을 못했어도 그보다 훨씬 더 낫게 살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 보장이 왜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타락하는 도덕적 부패성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난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적개심을 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진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인서울 못한지 아냐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카드 줘. 가서 사용해. 필요할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준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 인류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되신 분이다. 이거죠. 러시아하고 그리고 저 북한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막 사인했대잖아요. 23조 조항인가 뭐 해가지고 막 니네 침공 받으면 우리가 막 도와줄게. 우리가 전쟁에 개입해줄게. 막 그리고 뭐 막 사인했다잖아요. 그게 뭐 북한 사람들 전체, 러시아 사람들 전체가 사인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국민투표 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찬성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나라의 정상이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된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표성이다. 대표다. 앞으로 뭐 또 올림픽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올림픽을 하면 누군가 가서 수영을 하고 사격을 하고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금메달 땄다고 막 국민들이 다 환호성 지르고 막 박수 치고 왜 그럽니까? 그런데 예선에서도 저 밑에 꼴찌로 탈락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지가 못해가지고 꼴찌한 걸. 그런데 우리는 국민이 부끄러워요. 만약에 올림픽에 가서 순위가 저 밑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 그럼 국민들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으로 다리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 하나님이 여기는 선물, 그 선물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는 부음받은 사랑이 됐다는 거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린 말씀을 이해가 잘 안 가면 다시 영상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로마서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어렵게 설명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오늘 하루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평화가 우리의 삶을, 화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머리 숙이게 하셨으니 오늘도 사망이 우리의 삶의 왕노릇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